우리 설교 주제는 우리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조금 감동이 돼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괜찮지 않은 마음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내가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는다. 너 참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공감해 줘야 한다. 그게 위로다. 정말 이 글이 신앙적인 글은 아닌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한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를 이렇게 잃고 말았고요. 또 아버지는 보조 다리를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보조 지팡이를 이렇게 해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딸은 사춘기에 참 힘들 때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죽고 싶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대학 졸업식을 하게 됐는데요. 아빠는 이제 이 딸에게 너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힘든 과정 잘 해냈구나. 이제 그러고 오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한 아이가 말이죠. 저기서 차가 오는데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말이죠. 보조 다리를 이렇게 끼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딸이 말이죠. 엄마, 아빠 보조다리 없이 막 저렇게 달리는 거야.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놀라지 마라. 아빠는 그때 사고 났을 때 두 팔만 좀 다쳐서 정상인이란다. 근데 왜 보조다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만 했어요? 딸이 힘들까봐 이렇게 아빠가 위로한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단다. 왜 나 때문에 아빠가 그래야만 돼요? 이 딸은 웁니다. 아빠는 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딸은 하염없이 웁니다. 정말 이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같이 겪기 위해서 내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파하는 아마 그런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다 체휼했다, 안다.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내가 다 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오늘은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압력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는 이 대목, 우리가 너무 힘들고 말이 나오지 않고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좀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알아주면 안 되냐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할 때에 학교 가기 싫을 때 며칠 동안 학교 가지 않아서 퇴학시키겠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저는 형님 모시고 갔습니다. 제 마음에 선생님 따뜻하게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학교 생활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따뜻한 말하면 내가 한번 새롭게 마음 잡고 해봐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따뜻한 말 해주셨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자퇴서 쓰고 나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퇴서 얼마든지 써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황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날 야단만 치고 한 번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럴 때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늘 내가 네 아픔 한다. 왜 그랬는지 안다. 참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없어서 속상한 거 안다.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우자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예람교회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우리 감정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줬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위로할 때에 우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홧김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에 큰 도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스리가를 발부하는, 그것도 숨어서 딱 기다렸다가 말이죠. 속도 위반하면 딱지 딱 끊고 내미는, 그죠?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목사님,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교회 가면 뭐 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죠?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부담됩니다. 그러나 부담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잘 되라고요? 우리가 잘 되라고. 부모가 자녀들 야단치는 것처럼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좋은 모습 보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때로는 요구하는, 그것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카바레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카바레지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슬프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사람들보다 멸시당하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답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을 찾는지 아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보았단다. 내가 다 안단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셨다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순간순간마다 저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분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사에 갔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내게 넘치는도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가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면 주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낮춘 만큼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너희들의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고난 겪은 그것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얻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 받은 것도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고난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과 축복으로 은사로 바뀝니다. 절대 이 고난 그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시고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힘들 때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을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말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부딪히지 마시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좁은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진행됩니다.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당할 때에 그것이 힘든 일 때는 잊고 싶습니다. 치우고 싶습니다. 삭제하고 싶습니다. 덮어쓰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아픔, 그 모든 걸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9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사울의 회심인데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름이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 체험을 하게 되죠. 강렬한 빛이 비치고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렷하게 알아듣습니다. 왜 내가 핍박하냐? 당신 누구신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꼬꾸라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은 그 강렬한 빛 때문인지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력장애가 온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말이죠. 이제 시가라는 그 유대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뭔가 하면 잠을 자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분명한 어떤 사인이 있는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11절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거리 이름이거든요. 거기 거리를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안수해라.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은 말이죠. 기도 중에서 이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수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안수하는 가운데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이제 사울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말이죠. 누가 들어옵니까? 아나니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이 아나니아도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서 안수해서 너희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시기 원하신다. 그래 안수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쌍방울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물론 아나니아가 말이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지금 이 다메섹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해를 끼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반응하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죠. 참 이런 놀라운 사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은 말이죠. 바로 뭐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당에 들어갔고 말이죠. 막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지금 이 사울이 변했구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게 23절인데요. 이런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데요. 이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암벽 타기를 합니다. 성벽을 타고 말이죠. 이제 강주리에다가 몸을 싣고 내려오게 되죠. 자, 이런 사건. 자,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여기 오늘 그림을 보면 말이죠. 주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다메섹은 아라비아와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26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을 잘 믿으려고 했을까요? 이
이 사울, 그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고 말이죠.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옛날 모습을 가지고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26절 말씀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 당연하죠. 믿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죠? 만약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사역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정말 인정받는, 바나바가 무슨 말 했다고 하면 다 믿어주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주니까 불편한 관계들이, 불신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성령의 이제 위로하심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요. 오늘날도 성령의 위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참 이 세상에 부모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늘 야단만 맞고 자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해서 그냥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되게 힘들죠.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위로의 순간은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순간이 최고의 위로의 순간입니다.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고독할 때도.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하숙을 했습니다. 하숙하면서 제일 이렇게 힘들 때가 집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배고플 때입니다. 거기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말이죠. 창가에 이제 빗방울 떨어져서 내리는 모습 보면 말이죠. 참 마음이 썰렁하고 외롭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외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찬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기쁘고 참 즐겁도다.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도다. 어느새 고독은 사라져버리고 기뻐서 춤을 추는. 야, 이 믿음 생활은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수 있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주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사울은 주님 만났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많은 걸 깨달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될 때에,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실망스러울 때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힘입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 만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또 빠지는 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매몰당하는데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더라도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어떨까요?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빚 때문에 말이죠. 계속 그 빚이 또 이자를 불러들이고 해서 그 어떤 고통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일까요? 이런 가운데 아무개를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떠올리기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라 떠올리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바나와 아나니아 같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매몰당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 참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몰당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안전을 다른 사람에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헬린 켈더의 삼중고 아시죠?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얼마나 그게 답답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는 8세 때 말이죠. 8살 때 우리 잘 아는 설리번에는 여교사를 만나서 말이죠. 그 여교사는 헬렌 켈리게 늘 이렇게 강조했죠.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단다. 사람이 처한 환경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패배시킬 수 없단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계속해서요. 우리도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겨낸 시험이기에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참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빗나갔던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알고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간증하며 또 다른 사람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